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학교나 어떤 청년들, 청장년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부분 너무 성도들이 노령화돼 있고 이제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이제 좀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얘기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경찰대학교에는 또 감사하게 요즘에 교회학교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오히려 교회학교가 생겨나고 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또 청장년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한국교회에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학교 이제 주일마다 아침에 매주일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신학 용어를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경 말씀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용어를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성경 말씀에는 제한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간적인 제한성이 있고 또 공간적인 제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2000년 전에 기록되었죠.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이제 공간적인 갭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 이런 시간과 공간에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이해하는 또 유한성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아는 뭐 신학적인 뭐 개념이나 무슨 철학적인 개념을 다 말하지 않고 하나도 사용할 수 없죠. 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한된 용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눈높이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제한성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즘같이 이제 여권이 신장된 시대에 이건 뭐 성경에서 뭐 이렇게 여성을 비하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시대가 가부장적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러한 가부장적 사회에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는 또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노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노예를 갖다가 동등하게 또 인격체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식의 문제도 자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유물처럼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함께 읽게 되면은 그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부모에 대한 효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지금의 우리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세부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본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제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인 그 성도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에베소서 후반부,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가 6장인데 4, 5, 6장 후반부에서 기독교 윤리와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데는 이제 세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거는 부부관계, 부부관, 성경적인 부부관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6장 1절에서 4절 읽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성경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어떤 효도가 그리고 무엇인지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독교 윤리의
대전제는 상호 평등과 상호 의무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 상호 의무와 상호 평등의 윤리가 기독교 윤리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 당시에는 남편이 갑이고 부인이 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동등하고 상호 의무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요. 부모가 갑이고 그리고 자녀가 을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기독교 윤리는 상호 의무와 상호 평등의 그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그 아버지가 북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북권법이라고 해서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당시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녀를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로마 법에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죽일 수도 사형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게 이제 5월 5일이 있죠. 그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만드셨고 이제 근데 불과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1923년에 어린이날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이전에는 어린이에 대한 그 존중의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린이에 대한 존중에 대한 것들이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생겨났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러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대전제는 상호 평등과 상호 의무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어떤 권리만 가지고 있고 자녀는 을처럼 이렇게 의무만 가지고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남편이 어떤 권리만 가지고 있고 부인은 의무만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진 시대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과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상호 의무, 상호 평등의 의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대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육아 철학,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거기 보면 공자님, 맹자님 말씀 보면 거기는 뭐 아예 경전으로 효경이라는 게 있죠. 아예 경전이 있어요. 효도 어떻게 하라. 그리고 뭐 이덕무라는 그 유학자는 아주 사소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모님 어떻게 공경하는 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신발을 이렇게 뭐 기침 소리 날 때까지 가만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를 잘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죠. 그래서 이성을 잘 이렇게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진리를 조금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양심을 잘 활용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분적으로 어떤 진리를 알고 부분적으로 선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가 뭡니까? 우리가 소위 직통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록한 게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성과 양심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에 대해서 온전해지는데요. 이 효라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요, 일반 계시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에도 아까 말한 유교에서도 엄청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뭐 군사부일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군사부일체도 이제 유교 이제 주자가 자기 제자한테 시켜서 만든 그 책에 보면은 그 소학이라는 책에 그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임금과 또 스승과 부모님은 한 몸이다. 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충성과 효도를 또 선생님이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충과 효가 부딪힐 때는 이 육아에서는 효를 택해요. 예를 들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제 내가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싸우고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충과 효가 부딪히는 순간이죠. 전쟁을 계속하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이제 부모님 상을 치러야 되고 해야 되니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되는데 육아에서는 고민 별로 안 해요. 창칼 딱 내려놓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어머니 상을 이렇게 효도를 그렇게 그냥 최고의 가치처럼 이렇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중에서 이제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은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로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5계명 대인관계의 제1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두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잘하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 그래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은 그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아가페 사랑으로.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고 칭의예요. 근데 여기 칭의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유통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자예요. 마치 택배 직원, 쿠팡 직원 같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 이해관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막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뭐 유교나 공자님, 맹자님 말씀하고 다른 게 주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좀 더 훌륭한, 돈도 많은 부모님. 제가 대학생들 강의할 때 여러분 아버님이 이재용이라면은 고민이 많이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대답이 네 크더라고요. 고민이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한 90% 이상은 해결될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이재용 그 삼성 회장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를 내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초월하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서 그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또 부모를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고 제일 된 계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다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아비들, 아버지만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부모님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아버지가 대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획기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거 당연하게 보겠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이 시대에는 자기 자녀를 갖다가 아빠가 사형도 시킬 수 있는 시대였다 그랬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 노엽게 하는 거 감정 신경도 안 쓰는 시대예요. 근데 자녀를 존중하잖아요.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그래서 부모가 뭐 폭언과 폭력과 뭐 부부싸움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주면 자녀가 상처받습니다. 그거보다 큰 상처가 없죠. 부모님들이 싸우고 그럴 때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자녀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 소속이 하나님께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육신을 통해서 낳았지만 나한테 맡기신 위탁교육생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잠깐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 가지고 위탁교육생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내가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주의 교훈과 훈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 그랬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파이데이아라는데 이건 좀 행동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채찍질을 한다든지 나쁜 짓 하면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의 말씀에 기준에서 아니면 훈련시킨다든지 이런 뭔가 액티브한 요소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훈계라는 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말로.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행동으로 뭐 어떤 행위적으로 징계를 한다든지 혹은 주의 말씀으로 또 교육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되겠죠. 부모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알아야지 훈련할 수 있는 거죠. 훈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가 먼저 말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죠. 나도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부모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설득에 있어서도요. 행동으로 모범적으로 보이는 게 가장 큰 설득력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부모가 먼저 되고 말로 또 징계로 또 행동으로 모범이 될 때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효도와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